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잠언이라는 말은 교훈 또는 경계가 되는 말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오늘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서 31장까지 내용에는 여러 사람들의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외에 아굴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니 등 그런 여러 다양한 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가서, 또 전도서, 잠언서 이런 성경들이 솔로몬의 작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언제 기록했을까? 솔로몬이 아주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전도서는 솔로몬이 언제 기록했는가? 모든 걸 다 끝난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큰 명성을 얻고 있었을 중년기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에 의해 기록된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잠언을 기록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 잠언서를 편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해줘. 솔로몬이 세상에 내어놓은 잠언만도 3,000여 편이 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의 잠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 잠언서를 기록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뭔지를 알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뭔지를 알게 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또 기타 사회, 경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됐다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오늘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잠언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 전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활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다른 이들의 잠언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편집되어 있다 하는 거죠. 2절은 왜 이 잠언서를 기록을 했는가 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지혜 또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명철은 악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고, 또 인생 속에서 악과 거짓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거다 하는 이야기죠. 3절에서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받게 한다 하는 말은 깨달아 알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왜 이 잠언서를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가 그냥 저 사람 어리석다 할 때 통상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그 포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다른 것들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아서 쉽게 현혹되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미혹에 빠지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슬기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나쁜 괴략들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한다,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자라고 하는 말은 뭐 나이가 젊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이 생각하는 게 짧고 또 보는 게 짧아서 그냥 자기가 보는 것만 갖고 화를 내고 자기가 느끼는 것만 갖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짧은 안목과 짧은 혈기로 인해서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 그거를 젊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젊은 자들이, 즉 생각하는 거나 여러 가지 보는 게 짧고 그것만 보고 혈기를 내서 잘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신하게 한다. 즉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좀 주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사는 자들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성숙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명철한 자, 악과 도덕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략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더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많은 이익, 유익함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 그리고 오묘한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짧은 말로 이루어진 그런
그 격려와 위로와 교훈이 되는 말들을 통해서 비유, 간접적으로 의미를 포함해서 전달해지는 말들, 또 오묘한 말, 그냥 평범한 말인 것 같은데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 그것들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이 잠언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으로 존경한다,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막 인상이 험한 막 포악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쳐다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또 아빠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말해서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두려움인데 막 무섭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표현하자면 자녀가 아빠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은 두려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뭘 얘기하냐면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해력이 부족한데 게다가 고집까지 센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얘기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것만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게다가 고집도 아주 황소고집처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의 교훈이나 충고는 귀담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 아버지처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그게 근본인데, 고집이 세고 이해력이 없고 게다가 고집까지 센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릇된 길에서 돌아설 마음이 추호도 없는 사람, 예를 들어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고집이 세고 이해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고 더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에 죄와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적은, 짧은, 아주 부족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아껴주는, 그런데 거룩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에 나와서, 특히 이렇게 오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요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해하고 버거워하고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가장 달콤하게 잠을 자야 될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이건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유혹들에 쓰러지지 않고, 또 이해력이 부족한데 고집까지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로, 그러나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임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앞에 감사만 가득한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